예, 금요일 한국어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부터 18장까지 봤습니다. 마태복음 총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11장부터 18장까지 봤습니다. 마태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레이 사람이면서 레이 족속 사람이면서 유대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된 사람이죠. 근데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세리장이니까. 그래서 기록을 너무 잘했어요. 그다음 오늘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명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하고. 예, 맞습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치유하시고, 예, 3대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해요. 치유하는 거 보면은 5절 뭐 소경이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문둥이가 깨끗하고 이런 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사역이 3대 사역이 우리 또한 이 3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프리칭, 티칭, 힐링이죠. 프리칭, 티칭, 힐링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하는데 예수님도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더라고. 근데 예수님께 실족했다는 게 뭐라면은 내가 왜 하나님 왜 믿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된 우리 여기 주차장 있잖아요. 내 차 주차를 거기서 시키잖아요. 거기 내 주차시키는 자를 꼭 시킨 사람이 존이라는 사람이 시켰었어요. 밑에 그 키 컷한 그 숍에 있는 존이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옛날에 예수님 믿었대.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데 왜 안 믿어요? 하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원망을 갖다 하나님께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시게 놔둔다는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다가 괜찮았는데 뭐가 무슨 큰일이 생겼어. 그러면 원망불평을 갖다 하나님께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실족됐다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보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누구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여기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하는 거라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은요 침노한다는 뜻이 그 여러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수동적인 거하고 능동적인 거 뜻이 뭐죠? 영어로 수동적인 뭐예요? 패시브. 능동적인 뭐야? 액티브.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액티브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 씹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그래서 되면 되고 많으면 많은 거지 그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뜻인지 알면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목숨 바치고 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지금 금식을 지난 9월 달에 21일 금식, 11월 달에 21일 금식, 12월 달에 21일 금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새 성전을 옮기려고 준비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는 뜻인지 아니까 이거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 이 천국을 침노하는데 침노한 자를 뭐 한다고요? 빼앗는데 12절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는데 이게 뭔 말이라면은 이런 사람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 잘합니다. 어디 가나. 그 사람이 어디 가 있으면요, 그 지역이 살아나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정말 적극적인 사람. 이 천국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너희가 즐겨 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누구라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요. 엘리야가 올 것이라 그래요. 엘리야가 올 것이라. 엘리야가 누구라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한지 알아요? 물론 물세례 주는 일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을 했죠. 요단강에서. 근데 세례 요한의 진짜 직분은 뭐라면은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하는 자. He prepared the way of Messiah.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기 보니까 엄청난 권능과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뭐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했다라고 20절에 나옵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거 있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눈이 우리한테 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나의 죄, 내 부모의 죄,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하다 할 때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를 내 속에 내 기도에 집중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도 하지만도 내 대신 부모 회개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엄마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요. 내 가족의 죄, 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한테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28절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한테 쉬게 해주겠대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어요. 사람이 쉼이 없거든요. 너무 바빠.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요. 수고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쉼이 없어요. 영적인 쉼이 없어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정말 중요합니다. I am humble and gentle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있죠. 4장 2절에 보면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그렇게 나와요. 뭔 말이에요? 완전히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온유해라. 그러면 하나가 되는 데 쉽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요. 서로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는 길은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 됩니다. 사랑 안에서. 그게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합의 있죠. 합의가 막 부딪히고 그래. 합의가 막 사람 두드러 패고 그래요. 근데 합의가 어제는 두드러 맞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씹는 대로거든. 두드러 패다가 이제 자기가 맞은 거예요. 또 이제 헨리가 또 맞을 수도 있어요. 헨리가 두드러 팼대. 헨리가 그럼 또 누구한테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 수묵수묵 안 되거든요. 근데 공동체 하다 보니까요. 내 공동체를 9년 했는데 21명이 살았거든요. 근데 한 분은 이빨 2개 부러진 애가 나오고 서로 싸움해가지고 하나는 코 부러져가 코 풀고 참 이게요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의 장점? 뭘 것 같아요? 공동체 장점 있어요? 장점. 참. 그러면 장점이 남한테 그러니까 본이 되고. 장점은요, 짧은 시간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짧은 시간에. 진짜 성제됩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성제돼 있어요. 여러 안 좋은 장면이 있잖아요. 공동체에 있을 때.
저렇게 안 살아야지.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 안 두드려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하나 더 사줘야지. 희생해버려야지. 그러잖아요. 그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 중요하고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30절 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29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와 내 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 한다고요? 쉽고. 예수님의 짐은 뭐예요? 가볍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해야 돼요? 쉽고 가볍고 즐거워야 돼요.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뭐 무겁고 너무 어렵고 그것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묵상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무거운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하는 멍에였죠. 소 2마리 있죠. 소 2마리가 멍에가 있잖아요. 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가운데 새끼소가 있어요. 새끼소는 멍에를 하나도 안 줘요. 왜? 쪼그가지고 멍에도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터널터널 걸어가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소리인 거예요. 이소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멍에를 드리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 멍에를 매더라고요. 그럼 내 멍에는 벗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 멍에를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바로 드리자마자 순간 예수님 멍에가 나한테 와요. 그럼 내 삶이 뭐예요? 쉽고. 예수님 멍에는 쉽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짐은 가벼워. 예? 내 인생이 쉽고 가볍고 즐겁게 되는 길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또 짐을 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이야기 들었죠. 어떤 그 시골길에 할머니가 머리에다 이만한 짐을 이렇게 이고 가고 있어요. 이고 가고 있는데 리무니 옆을 지나가면서 리무니 얼마나 차 커요. 딱스톱 하는 거예요. 리무니 그 신사 양반이 문 열어주면서 할머니 이쪽 같은 방향이지요? 같은 방향인 거예요. 내가 타줄 테니까 타라고. 문 열어주면 할머니 탔어요. 근데 이분이 리무니를 몰고 쭉 가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무거운 짐 있죠, 머리. 그걸 그대로 메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 소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은총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청날 가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삶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내 멍에는 옛날에 이제 내 멍에인데 어려웠거든요. 근데 예수님 멍에가 내 멍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보세요. 12장 6절 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야,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성전. 성전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예, 성전은 창조물인데 창조주가 예수님인 거예요. 이 12절 보세요.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안식일날 양이 그냥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구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식일날 선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날 선하는 거 있죠. 선한 일 하는 것도 막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요. 안식일의 주인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 해가지고 그 사람 못 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저 거기를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병을 반만 고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쳤어요? 다 고쳤대, 다. 야, 예수님이 그 병 치유하시는 거 보면은 다자가 계속 나옵니다. 다 고치시고. 우리 선교사님 그 치유 은사를 받았잖아요. 하면은 100% 치유되던가요?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알았으니까 해고 하고, 예. 담대함을 주시더라. 어떤 고치 따사질라나 막 이런데 그건 그 사람의 주님께, 이래갖고 자유함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거기 초월해야 돼요. 예, 그 맞습니다. 초월이 안 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날부터 예,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 맞아요. 어쩔 때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고통스럽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놓고 내가 치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치료하는 거지. 나는 은사 주셔서 나는 성령의 도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22절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막 그를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벙어리가 말하면 보게 된지라. 여기 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먼 봉사가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28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치유될 때. 그래서 치유됐을 때 꼭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치유가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생이 있죠. 영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10물등병자를 치유해요. 근데 몇 명이 와서 감사하죠? 한 명. 이게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9은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왜 9명은 영생을 얻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사마리안 이방인인데 영생까지 얻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영생이 중요합니다. 제가 치우기도 합니다. 사람들 또 뭐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문제거리를 놓고 역사에다가 기도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면 이 사람이 그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치료되고 이 놀라운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가,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사람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영접하고 그럴 때 또 축복 기도도 해주시죠. 근데 축복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영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축복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 축복 기도 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영생 기도를 안 받겠다. Just pray for me. Pray for me the blessing prayer. But I'm sorry, I don't want to give my life to Jesus.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10 문둥병자가 치유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은 영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받고 영생도 받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선한 사람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없는 것이 나온 게 아니고 있는 것이 나와요. 이거 뭐죠? 이거 귤이죠. 이 귤을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즙이 나오죠. 이게 오렌지라 그럽시다. 오렌지를 꽉 짜면 뭐가 나오죠?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예, 오렌지 주스. 있는 게 나와, 있는 거.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누가 탁 건드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탁 건드니까 F욕이 나오고, 뭐, 이럴 수가 있냐, 막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탁 건드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41절 심판 때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전도했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요나같이 전도하면 정말 쉬운 전도 같아요. 요나가요 뭐 다른 게 막 간절하게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질 거라. 근데 요나가 3일 동안 어디 있었어? 어디 속에? 물고기 뱃속. 뱃속에 뭐가 나와요? 산은요 다 태워요. 머리고 뭐고 다 태워요. 혹시 그 로드 오브 링 보세요. 반지의 제왕. 거기에 그 나오는 얘기 골롬이 이거 this is mine 그런다고 이건 내 반지야 그래. 골롬이 어떻게 생겼죠?
벌써 머리 다 빠지고 그러세요.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런 형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사거리를 가면서 회개하시오. repent 하니까 몇 프로 회개했어요? 100% 100%. 왕까지. 왕까지. 그 금식을 누구도 해요? 왕까지. 오, 짐승까지. 아, 짐승 금식까지 시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면 요나가 전도했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대. 그래서 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표현합니다. 5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드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청단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만 청단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설명은 해놔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와, 예수님 이름을 써가지고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까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았습니다.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뭐라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가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 그 요한복음 4장 한번 봐보실랍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완전히 치유해줘요. 남자 5명 결혼하고 이혼 5번 했고 그 험악한 여자를 갖다 치유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있죠.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 음식을 사러 갔거든요. 갔다 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보세요.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되 잡수셔서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 점심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랍비 예수님이여 드십시오라고 해요. 32절 가라사대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야, 음식을 주니까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뭐라고 설명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이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없어가지고 음식을 사러 갔는데 누가 갖다 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음식이래. 그래서 예수님의 음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녀라고요? 내 모친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게 해주세요. 주기도문 있죠? 예? 주기도문, 그 정말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뭐가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13절 보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 8절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니라. 좋은 땅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옥토, 밭이라 하는데 밭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에 씨앗이 떨어져. 씨앗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100배. 저한테 지금 계시는 뭔지 아세요? 100배가 뭔가 보니까, 100년 만에 해야 될 일을 몇 년에 끝내는 거예요? 예? 1년에 끝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교사로 와 있잖아요. 영국의 선교교 선교사가 선교를 지금 34년째 하고 있는데 100년이 해야 될 일을 1년 안에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100배더라고.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신 거 보십시오. 우리 장수 옮기고 그러면 월드 리바이벌, 세계 부흥, 그냥 영국, 유럽 부흥을 넘어서서 전 세계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 여기도 훈련, 여기 훈련해서 이제 사역자이기도 이제 목사가 되고 우리 선교사님도 제가 없는 동안에 늘 금요일마다 이제 말씀 전하잖아요. 이제 설교자로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좀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으로서. 그게 하나님 훈련시켜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 12절을 보세요. 12절. 물을 있는 자는 뭐예요? 바다 넉넉하게 되고 물을 없는 자는 뭐예요? 이거 부익부 빈익균이에요. 성경에서 무슨 부익부 빈익균을 가르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좀 부자가 되고 부자는 좀 적당히 좀 중산층이 좀 되고 좀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있는 자는 바다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 남기죠? 5달란트. 그래서 11달란트가 돼요. 2달란트를 간 자는 몇 달란트가 돼요? 4개 돼요. 4달란트. 그 다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 있죠, 하나. 하나도 안 한 거, 그걸 뺏어가 누구한테 줘요? 네? 10달란트 있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더 줘버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 하나 준 거, 그것째 뺏어가지고 주인이 있는 사람들 줘버린 거죠. 이게 뭔가 아주 인간적으로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있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더 하나 부어줘요. 부어줍니다. 정말 부어줘요. 이번에 그 제자 광석교회 가보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 5,000명. 저 다른 공과가 근데 저녁 9시 금요철야 예배, 그 교회 금요철 9시 예배가 유명하대요. 근데 몇 시부터 줄 서는지 아세요? 오후 3시부터. 와,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 예배를 줄 서고 있어요. 보통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 간증 좀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라이브로 몇 명 본지 아세요? 7,000명이 봐. 7,000명 인터넷에서 생방송으로. 지금은 어딘가 보니까 34,000명이 봤더라고. 뭐 다른 데서 봤겠죠.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게 계속 부어줘요. 계속 부어줘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뭘까요? 안 되는 교회는 더 안 돼. 근데 되는 교회는 더 잘 돼. 무슨 동네가 있어요? 예? 무슨 동네가 있어요? 참 일산 쪽에 있어요. 일산 쪽인데 막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기도도 엄청 해요. 정말 깨어 있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있는 사람은 바다 넉넉하게 되고 물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많이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예요. 천국 말씀을 갖다가 이 사단이가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길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무슨 밭이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 길가밭 혹시 아세요? 옛날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냥 흙밭인데도 사람이 너무 곱고 차가가지고요. 반짝한 만들어가지고요. 뭐 씨앗이 못 들어가요. 비가 와도 비가 그걸로 안 들어가. 비가 저로 엎어가요. 그 길가밭. 세상에 너무 많이 밟혀가지고. 길가밭. 돌밭은 뭐예요? 돌이 있어가지고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시밭. 가시 뿌리 아세요? 가시 뿌리는 엄청 커요. 아예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도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왜? 마음밭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하면요, 그 아멘 받아가지고 진짜 옥토밭이 돼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어요. 여기 23절 보세요. 좋은 밭은 옥토밭인데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우리 관광객님 깨닫지요, 지금요. 많이 깨달았죠. 보십시오. 이거 몇 달 사이에 지금 2달 됐나? 3달 됐나? 딱 2달 됐죠. 2달 사이에 한 2년 정도 깨달을 것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더라고, 나한테. 영국에 괜찮겠어요. 그래서 영국에 3년 훈련 받으면은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쓰임만 아도 될 겁니다.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세상, 처음에는 옛날에 세상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크라이처치, 옥스퍼드 스크라이처치는 거기서 20% 이상 사람들이 영국 수상 중에 20%가 크라이처치. 그러니까 영국 수상 중에서 20%가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영국 수상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수상이 되라. 스피리추얼 프라임 미니스터. 그래서 영적인 수상이 더 축복스러워요. 그냥 수상이 축복스러워요. 더 영적 수상이 더 나은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 목사로서 있으니까요. 미국 역대 대통령이 다 빌리그람 목사님 만납니다. 예, 지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3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가득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겨자 있죠, 겨자씨. 겨자씨 혹시 봤어요? 네. 겨자씨 얼마나 커요? 참깨 있죠? 참깨보다 더 작아요. 근데 하루는 이스라엘 갔는데요. 모든 목사님 집에 있었거든요. 한국 목사님 집인데, 예루살렘에 사는데, 차 위에다가 사다를 실더니 뭐 좀 보여주겠대. 따라가서 한 30분 전에 갔어요. 가보니까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 나무가 있어요. 뭐 나무가 하니까 한 3m 넘어요. 4m. 겨자씨 나무래. 사다리 가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했다니까. 보이죠? 차가. 그죠? 예. 겨자씨. 근데 겨자씨 나무 있지. 겨자나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겨자나무에 뭐가 산다고요? 32절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몇 배로 부응한 거예요? 막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크게 난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가 겨자씨 하나 심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3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어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뭐예요? 엄청나게 크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영향력이에요. 누룩이지, 누룩. 누룩도 누룩 있죠. 누룩이 싹 퍼져가지고 다 이제 부풀게 만들잖아요. 조금만 누룩 넣어도. 그게 뭔 말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리고 천국의 사람 있죠. 헤브니맨이 되면, 예수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 선교사님 어떤 여자들만 있는데 혼자 갔다 그럽시다. 그 여자들 다 변해요. 정말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누룩이 뭐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이쪽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뭐예요? 이 작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하고 잔 이야기 했나요? 했죠. 그 방 안에 노숙자들 벙벙 우는 거예요. 서울역에 하나님께서 노숙자들로 잠을 자라는 거예요. 한국 가면 바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그냥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노숙자 잠자는 곳이 있더라고. 가니까 짐 가지고 가니까요. 영국 옷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 거기 좀 리더된 사람 같아. 한 20명 자는데 어디서 온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런던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갔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 보내고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그러니까 런던에서 노숙하다가 또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를 런던 노숙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넌 노숙을 안 했고 거기서 노숙자들 섬겼습니다 했더니요. 그런데 간증하고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방안이 눈물바다 돼버린 거야. 회개가 임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봤다면은, 아, 누룩이 이거구나, 누룩. 한 누룩이 들어가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그 방이요, 뭐, 은혜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요. 내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이게 내가 뭐, 그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잠만 자러 갔는데, 아, 잠자기 전에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그 방 안에 아주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볼까요? 13장 46절. 극히 이제 천국은 이제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 같대. 근데 40절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거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는 그 가치만큼 중요하지 않는 걸 깨닫는 게 천국이에요.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이 세상 모든 거 있죠. 양이 안 차. 네 뭐하고 살아야지? 뭐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서 나오고 뭐 신학교 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그 진주 하나 그 발견해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 발견하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뭐 하죠? 네? 베드로가 다 버리고 부모 들고 배도 버리고 수가 이게 천국이에요. 예?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게 하겠다니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거 있죠.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 소중하잖아요. 가정 소중하잖아요. 자기 직장 소중하잖아요. 배 소중하잖아요. 자기 사업장이니까. 근데 그거 다 어떻게 순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이게 천국 발견한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은퇴하시고 더 좀 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4년, 5년, 뭐 몇 년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천국을 발견하니까 지금 4년째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돈 써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전도지 주고 요거도 먹으면서 이게 뭐예요? 천국을 발견하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높은 가치죠. 높은 부르심을 발견해 버리면요, 잘 갖고 있는 거 있죠. 장관 자리가 부럽지가 않아요. 국회의원, 대통령, 뭐 수상 자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예? 선교사 자리가 더 좋아요? 장관 자리가 좋으세요? 선교사 좋죠. 옛날에 이리오페 장관들 많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장관들이 나라에서 뭐 좋은 직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대통령 자리가 안 부러워요. 왜? 대통령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문 직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교사로 불러줬기 때문에 그냥 뭐 낮이고 저녁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54절 보세요.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도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가지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야 너무 지혜롭네. 능력 있네. 그래요. 근데 사람들 태도 보세요. 55절. 이는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 이름이 나와요. 몇 명이 나오죠? 남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나와요. 4명. 예? 또 우리가 누이들도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대접합니다. 예수 아버지 요셉 목수 그 엄마 마리아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58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렇구나. 고향 땅에서 선지자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존중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 능력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뭘 본다면요, 저도 한국 가면 이제 강사로서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도 똑같은 사람인데 강사라고 막 최선을 대우를 해주고 에어를 취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능력이 더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내가 누구한테 깨달았다면 이용희 교수님 있죠. 이용희 그 제수도
그분이 박관수 목사님은 나이가 훨씬 많아요. 60 중반이고 박관수 목사님은 57세가 되고 거의 한 10살도 넘나 하여튼 근데 설교자한테 최대로 예우를 해주고 대해해 주는 거예요. 아, 이래서 선지자 상급이라는 게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선지자 있죠. 그 설교자, 그 강사, 이 사람이요, 자기 인간적으로만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나 강사를 갖다 무시하고, 야, 니도 내가 똑같아.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능력을 갖다가 많이 베풀지 못한 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5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이 믿지 않음을 통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병의 기적 이럴 때 있죠. 14장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 먹이시거든요. 그때 빵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오병, 이여. 예. 근데 5,000명 먹일 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같이 3년만 사는 사람 제자들한테 5,000명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그 비밀이 담겨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죠, 응답. 응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더라고요. 가깝게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번 가가지고 그 안드레 있죠, 안드레가 꼬마한테 가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깝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22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저쪽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에 서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바로 이제 제자들을, 사람들이요, 막 5,000명 먹으니까 막 뭐 따르려 그러잖아요. 딱 끊어버리고, 바로 이제 즉시가 계속 나와요, 즉시. 그리고 배를 타가지고 가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예? 즉시.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그 베드로한테 말씀을 줘요. 네가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하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요. 근데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야, 베드로가 세상 보고 환경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빠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봐요? 세상 봐요? 사람 봐요? 환경 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게 증거.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또 바라지 못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이 눈으로 본바되고요. 바라는 것이 이제 손으로 잡힌 바돼요. 이해되죠?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거든요. Faith is being sure of what you hope for. 예? 바라는 것들이 진짜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열쇠를 받으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예, 다음 주 올해는 화요일쯤에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말 전까지 열쇠를 잘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집 사는 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학교 건물이 사는 거 많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 작년 11월 달에 내 요르단에 가 있을 때 주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줬으니까 감사해 그러더라고. 마지막 요르단에서 마지막 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감사기도해서 하나님 그 서비턴 콜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달 반, 2달째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세상 봐가지고 바로 물로 빠지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즉시가 세 번에 나와요. 22절 즉시, 27절 즉시, 이 31절 즉시.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적인 자에 왜 의심하느냐. 예. 예. 의심 있죠, 의심. 예수님이 뭐가 죄라 그러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근데 의심하는 거, 죄. 의심하는 건 죄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건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건 죄예요. 밥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잠자는 것도 믿음으로 자야 돼요. 지금 호흡 보는 거 있죠, 호흡 하루에 26,000번 한대요, 하루에. 근데 호흡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그냥 우리가 숨 쉬면은 자동으로 숨을 쉬는 거지, 무슨 믿음으로 해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사무엘 알죠, 사무엘. 네첼 자매. 사무엘 그 형제가 하루는 호흡하는 거 잊어먹었대. 야, 그럴 수가 있어요. 호흡하는 게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 딱 생각나더라고. 하니까 되더래. 야, 이 처음에 안 믿기더라고. 근데, 나중에 믿겠었어요. 야, 호흡하는 것도 이게 잊어먹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이게 지금 우리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36절 보세요. 12년 동안 그 여자 있잖아요.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만져도 여기 병든 자들이구나. 병든 자들이요, 예수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 다 치유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멀대.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오래전에 20몇 년, 25년 전에 됐나? 어떤 흑인 자매인데 50 리더인데요. 그 자매가 찬양하면요, 엄청납니다. 하나님 임재가 강력해요. 케냐 자매, 흑인 자매인데. 마사이족 키 커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Pastor Paul, my heart is not in here. I come here only to singing and worshiping God in here. 그러더라고.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 몸만 와가지고 거기서 당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합니다 그래요. 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제 내도 바로 내도 입에서 나오더래. Where your heart is, you need to go. 당신 마음 있는 곳에 가세요. 그래 그 이야기해서 다른 교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는데 이게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하고 입술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여기 11절 보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온지 알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또 입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선한 것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여기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지킬 만한 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위에 흉배하잖아요. 위에 흉배하는데 여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늘 닦아야 됩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요.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딸이 이제 가나안 여자가 딸이 막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치유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잖아요. 절을까지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절까지 받았으면 좀 잘 대답을 해줘야 될 게 뭐라 그러잖아요. 26절에 대답해 가르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한테 준다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자가 뭐예요?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지면 안 했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한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그리고 또 당신은 개야 라고 이야기해요. 시험 많이 듭니다. 네? 저도 기도하다가요, 어떤 뭐 비슷하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시험 들은 사람 있어. 이거 시험 들 조건 아니에요? 네? 기도 받으러 왔어. 형제님이 나한테. 그래. 형제 보니까 개 같으니까 안 해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나를 개라고요? 하고 싸움하려고 자세. 아이, 내 기도받을 사람 한두 명이나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요? 탁 가버린다고.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 이제, 가나안 여인은 개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개의 그 딸이 아픈 거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를 개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나를 내 딸도 개예요, 개.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했잖아요. 그 소리 듣고 나서 예수님 마음이 바꾸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에 그 딸이 즉시 나으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아도 하느님 앞에 겸손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가난한 여자 같은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가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병이에 기록됐지만도 7개의 작은 생선 7병이에 기죠. 7병 7개. 그리고 다 먹이고 몇 명이 먹이 4,000명이 4,000명이 먹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았죠? 7광주리. 예. 아까 5병에는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 예. 그 16장 보세요.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예? 이 세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유업이 알죠? 유업이 내 조카가 이번에 이제 왔더라고. 제자 광석에 와서 이제 뭐 박하수 목사님께도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하사하면서 뭘 하냐 그러니까 레이더 있죠. 레이더를 가도 2만 킬로까지 싼대. 그래서 천기를 분별한대. 천기. 비가 오나 안 오나. 기상 있죠. 기상 관측소예요. 왜냐하면 공항에서 일하거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는 무료로 다 타고 다니대 보니까 한국 국내 공항은 다 무료예요. 근데 이걸 간다네. 그래서 내 성경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생각나더라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네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라 라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자기 하는 일이 기상 관측이 기상 관측. 그리고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운운하니라. 늘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간지 알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라면 우상 단지가 엄청 있는 곳이에요.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봤어요. 거기 보면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일부러 예수님 제자를 데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런다면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또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표현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요. 그걸 알게 하는 게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확히 대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 1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대답했기 때문에. 교회.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한테 뭐라 그러죠?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 같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인이세요? 인본주의 신앙인이세요? 신본주의는 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늘 이렇게 그게 중심이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한테 막 중심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나. 자기 부인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Deny yourself인데 deny yourself가 3가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정이 지식 감정이지. 그것이 우리 속에 예수님은 성경에는 사람을 갖다 영혼육으로 분별하자. 영혼육 3가지. 영혼육. 근데 혼의 삶이 지정이가 있거든요. 그 혼적인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변화산에 3사람이 보여요. 누구가 보이죠? 3절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 모세는 뭘 대표하죠? 율법을 대표해요. 엘리야는 뭘 대표하죠? 선지자들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예수님 3명이 있으니까 지금 거기다 뭘 짓겠다 그래요? 쉘터를 지어가지고 같이 짓고 싶다 그렇게 해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근데 나중에 보세요. 8절 보세요.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느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보여줘야 돼. 예수가. 모세가 보여준 게 아니고 엘리야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 형제를 보니까 누가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요? 이광구가 보여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선교사님도 그렇고 다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 보여줘야 돼. 저도 그렇고. 야, 그래서 다른 게 다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여기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사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 그리고 예수님이 20절 보세요. 20절. 17장 20절. 믿음이 적은 영고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죠? 금식과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18장 보세요.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사람들 다 낮추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지. 근데 이 땅에서 낮아지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 프린시플이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의자가 있으면 제일 안 좋은 의자 앉으면 돼요. 제일 구석지 앉으면 돼요. 처음에 제일 좋은 상석에 앉았다가 쫓겨나봐요. 무슨 창피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슨 있으면 제일 안 좋은 자리, 제일 구석지, 제일 부족한 자리 거기 앉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일단 제일 낮은 자리,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높아진 자는 뭐 한다고요? 낮아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10절 보세요.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사람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거지라고 없이 여기지 하지 말아야 돼. 흑인이라고 또 뭐 장애우라고 절대 사람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 없이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저 한국 경찰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애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때.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다 왕따 시키고 그럴 때 걔를 내가 돌봐줬어요. 엄청 돌봐줬어요. 근데 경찰학교 교장이요. 이제 부모들 면회 오잖아요, 경찰학교에. 경찰학교 교장이 그 아버지가 올 때 격려하는 거예요. 사복 입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남 도경국장이야. 더 높아. 야, 내가 가장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고 왕따 당하는 애를 내가 도와줬더니 내 계급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순간에 경장에 따라서 3개. 좀 옛날 내가 좀 하나의 은혜가 아니니까 내가 이런 간이 처음 하는데 이빨이 3개 경장 내렸다니까요. 걔 아버지 통해서. 자기 아들을 갖다 챙겨주는 애가 내뿐이래. 좋은 데로 가게 하고 수사하게 가게 하고. 내는요 다들 업신여기고 왕따 시키는 애를 갖다가 진짜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도와줬는데 걔가 아빠 다 나를 왕따 시켜올 때 저 기호에 쟤만 너를 도와줬어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챙길 때 내가 같이 챙긴 거예요. 야, 이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절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기도입니다. 기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을 푼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뭐하면서 합심 어그리면 돼. 어그리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2사람만 합심해서. 제가 2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패트릭 장로님 혹시 아세요? 기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내 피해 있죠. 내 개인 빚으로 27년 일했어요. 내 형님 같고 내 영어 선생이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27년 동안 내를 도와서 일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였고요. 27년이면은요, 막 27년 중에서 5번 대봐서 왔어. 그래서 내한테 열쇠를 갖다 주고, 네,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평균 5년에 한 번씩 대봐서 왔더라고요. 진짜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둘이서 합심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요. 그 기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내 사모도 있었지만도요. 그 사람하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2사람이 뭐해서?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35절 보세요.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내 중심으로 사람 용서해야 돼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아는 친구를. 혹시 내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죠. 진실로 마음속 중심으로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면 하나님 일단 기뻐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부터 18장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골수 관절을 쪼개셔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